2025년 1월 23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한몸 됨으로 새 변화를 소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8절에서 29절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같이 하라고 하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사랑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위한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죠. 어, 의외로 인간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할 때 오는 내가 느끼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이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다. 이게 머리됨이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머리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폭군적인 머리됨이 절대 아닙니다. 머리됨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리 되셨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섬기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어, 만약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면은 듣기 좋은 여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섬겨야 한다.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에서의 머리됨은 그 머리됨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라고 말합니까?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한 육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육체로서 그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동시에 서로가 하나의 육체와 같이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합된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순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몸이 갈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죠.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둘은 긴밀하게 연합된 하나의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육체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며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어제도 이 본문을 같이 좀 묵상을 했었죠. 그 몸의 지체 이걸 얘기했고 한 육체라는 것도 얘기했고 이게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왜 그럴까? 일단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희한 기관, 그러니까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공동체, 그런 기관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 두 기관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완전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의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들 가운데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것. 그게 가정과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했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느낀 점입니다.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핵가족 제도라든가 또 뭐 무분별한 연애, 동거, 비혼 이런 이 시대의 문화들, 연애, 결혼의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렸던 그 행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다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가정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가정들, 그런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부산 교회 와서 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이지만 교회 안에서 아들을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료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딸을 성도들 보는 앞에서 안아주길래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 다들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부목사는 가족과 교회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는데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합니다. 여튼 우리 가정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 또 그렇게 교회가 거룩한 가정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의 대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순종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옆에 있다가 상처가 되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바로 화를 내진 않았고요. 아내가 그래도 나랑 살아주고 내가 하는 목회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고 있으니까 아내가 제가 삐쳤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둘이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면 안 되겠다. 오히려 참는 게 맞겠다. 삐쳤다는 놀림을 받더라도 이렇게 내가 말을 통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더 하나 되고 서로 오해 없이 잘 풀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최근에 보냈던 일이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한몸 오타입니다. 한몸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부추기는 못된 말들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마음 관리에 좀 더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서 자라가야 함을 하나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두 기관을 소중히 여기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전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